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참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던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사랑의 사도, 또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과언이 아닌데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18절에서 이제 말씀의 제목은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제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절까지 먼저 예수를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그 확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또 확신 중에서도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이제 첫 번째로 14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는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당부하고 있는 21절에서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주로 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떤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절은 먼저 첫 번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자기가 이 요한일서를 썼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1장 4절에서도 또 2장 1절에서도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밝히면서 얘기를 했던 대목인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초대교회 당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구원에 대한 확신, 특별히 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 자기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영생이 있는지,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확신이 있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나는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있다는 사실, 그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사도 요한은 성도들한테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줄 때에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영생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생이 어디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요? 지금 우리 안에도 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죽어서 가는 그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영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고 옮겼느니라.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장차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얻었으니까, 이미 얻었으니까 과거 시제라고요. 우리 안에 지금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영생이 있다는 보증으로,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런 보증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4절부터 15절에서는 또 다른 확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제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냐. 구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담대하다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가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뻔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아주 뻔뻔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요한 1서를 고성단 목사님을 통해서 이 요한 1서를 배울 때 그때 생각이 나요. 자기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밖에서 열심히 흙 만지고 막 놀다가 밥 먹을 때쯤 돼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면서 신발 한 짝은 여기다 벗어놓고 신발 다른 한 짝은 저 밖에다 벗어놓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엄마 밥 줘!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예요? 뭐 하는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엄마한테 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엄마의 아들이니까. 한 게 없어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 엄마의 아들이고 아빠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 하나로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놀기밖에 더 했어. 흙 만지고서 놀고 발바닥과 손바닥 흙을 만졌으니까 막 떼꾸장물이 절절 흘러나고 그래도 뻔뻔하게 구할 수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하반절에서 그의 멋대로 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거나 막 구하면 안 되고 멋대로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엄마의 아들이고 아빠의 아들이어도 그 엄마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대로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다 구해가지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이 누구의 뜻과 맞춰지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구하면 안 되고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또 15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루어 주시고 다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안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또 구할 때에도 자기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또 들어주시지 않아요. 야고보가 그랬죠? 야고보 4장을 한번 갑시다. 야고보 4장 2절에서부터 3절 보시면 4장 2절과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 2절 하반절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뭘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고, 또 구해도 뭐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기도문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16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죄 있는 형제들, 죄 지은 형제들을 위해서,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쉽게 표현하면 16절 17절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가, 연약한 형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범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만 하지 말고 그 형제의 죄를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연약해서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형제의 죄를 구해서 죄를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형제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중보 기도라고 얘기해요. 중보 기도.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마치 누가 지은 죄처럼 자기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형제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왜 저렇게 살까? 저분은 왜 그럴까?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니 그게 장성한 자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저에게 뭐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그 범죄자가 그 죄를 지은 연약한 형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그 다시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형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사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아무리 큰 죄를 지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졌다라고 할지라도 뭐를 하면 용서받는다는 얘기죠? 회개하면. 살인자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면 그 용서받습니까? 용서 못 받습니까? 용서받아요. 용서받아.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지 못해. 용서받지 못해. 그 하반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또 무슨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쉽게 표현하면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가 지은 죄에서 뭐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15장 한번 가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가 있을까? 민수기 15장 30절에서부터 31절. 민수기 15장 30절에서부터 31절.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고? 해방하는 거고.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쳐진다. 그래서 짐짓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0절.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금하면 그거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예, 고의로라는 말이죠. 고의로. 그러니까 이 고의로라는 말은 자기가 이런 죄 짓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야. 안다는 얘기.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건 누구를 해방하는 거고? 여호와를 해방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명백하게 뭐라는 사실을 알면서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거니까 그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 1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 12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마태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뭐를 얻대? 사하심을 얻대. 누구를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해. 이걸 무슨 회방죄라고 하냐면 성령 회방죄. 그 민수기 1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배울 때는 짐짓 짓는 죄. 가로치고 고의로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고요. 그런 건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또 히브리서 이제 6장으로 가게 되면 이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 보시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네, 히브리 6장하고 뒤에 가서 히브리 10장은 같은 말을 이렇게 조금 달리 표현하는 것인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가 보세요. 예수를 믿었다가 뭐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거나 타락하거나 배반한 사람은 그 5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뭐한 자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봅니다. 뭐한 사람인가? 6절에서 타락한 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누구 같은 사람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무서운 거예요. 최익원 목사님은 가끔 그 표현을 하신데 성령이 떠난 목사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한 거죠? 타락한 거 아니냐고. 성령이 떠나고서도 목사할 수 있는가? 목사할 수 있나요? 예?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안 해서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성령이 떠났으니까 그 목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주장하는 거죠? 자기가 하거나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라고. 마귀의 역사. 마태 7장에 가게 되면 주의 이름은 무엇을 하고 주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은 누구의 이름으로 했죠? 예수님의 이름인데 정작 그들은 주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좀 더 그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누구의 이름으로? 마귀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했다고요? 인정하지 않았어. 인정을 하지 않았어. 그럼 타락한 자들, 이단으로 넘어간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사하심을 얻지 못해. 또 히브리 10장을 하고 보세요. 히브리 10장 26절에서부터 29절. 10장 26절에서부터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심지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들 때마다 그냥 섬찟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셔요? 이 섬찟하죠. 이게 섬찟하다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는 누구를 상징을 하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짐짓죄를 범하면, 자 26절 한번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네. 제가 짐짓이라는 말을 다른 말을 원했는데 앞에서 그랬죠. 민수기 15장에는 짐짓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의로라는 말이죠. 고의로.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뭐를 기다린다고요? 심판을 기다려. 참 무서운 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신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이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법보자 심판 때에 그때에 불신자들이 부활을 할 때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아마 줄을 쫙 쓸 거라고.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 기다리고 있는 불신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자기도 이제 꼼짝없이 다 뭐 하는가? 다 죽었다. 그래서 그때에 당하는 그 무서운 마음, 그 공포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무슨 불만 있다고요?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서 연약한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 연약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냥 나만 놔두지 말고. 그래서 본문 돌아와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죠. 17절을 보시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기는 건 당연히 죄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죄라고 할지라도 무슨 죄가 있다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해서든지 또는 믿음이 시원치 않아서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다 해결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동안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난 다음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다고. 자, 그런데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근데 18절 보시면 18절 우리 합독하실까요?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들을 얘기를 하죠. 우리들은 뭐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죄 안 지져요? 예. 여기 3일 동안 지난주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 3일 동안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저도 못 들어요. 예. 저도 못 든다고. 그런데 여기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에 16절과 17절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죄. 좀 더 저기에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라면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누구처럼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해가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나 영원히 망하는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하는 자들은 양심에 뭐가 맞아가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뭣도 못해? 회개도 못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 지은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가운데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이 회개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근데 죄를 졌는데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부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 사람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인지 뭐한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새벽에 전도사님하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성도와 교인의 차이점. 성도는 뭐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가면 봅니까? 못 봅니까? 봐요. 근데 교인, 성안교회 교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이제 여기 저기 신자 기록부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뭐를 믿지는 않는 사람이죠?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은 천국 가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봐. 성도와 뭐하고 차이점이요? 교인과의 차이점이요. 우리는 성도인가요? 교인인가요? 성도예요, 성도. 즉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는 자들은 바로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고?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 불쌍한 사람이라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 자,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 또 19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죠.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또 20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또 아는 것은 뭘 안다는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누구를 안다는 얘기인가 하면 참된 자,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각,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1절 보시면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21절 마지막 합독합시다.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네 자신은 곧 신앙을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국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우상을 멀리하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길 사도 요한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